여러분, 가나안 땅은 오늘로 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웁니다. 근데 이 지역은 하나님이 선정하신 특별한 무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기원전 2000년경 먼 동쪽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쪽으로 하나님이 끄집어 내오셨습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떠나서 남쪽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는 70명 정도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후 약 4세기를 애굽에 머물면서 이들은 하나의 민족이 됩니다. 히브리족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히브리족이 부재한 동안 가나안 땅은 여러 부족들이 들어와서 각기 성을 쌓고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패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차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 이제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멀지 않습니다. 한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은 저들을 반대쪽 아래쪽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지침이죠. 그런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출발합니다. 그러나 국경 근처에 다 와서 저들은 치명적인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가나안 땅 가지 말자. 두렵다.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무섭다. 그래서 그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동편에 도달했을 때는 9세대는 다 가시고 그 후손들로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지도자도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땅이 바로 지척입니다. 강 건너 서편에 있는 거죠. 자, 강 건너에 있던 가나안 부족들은 이스라엘에 이제 항복하고 합류할 것이냐 아니면 저항할 것이냐 태길의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진을 치고 지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강 건너에는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첫 성 여리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장차 이스라엘이 전복전쟁의 향방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앞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첫 전쟁의 중심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라합입니다. 라합. 성경은 그 여인을 기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파송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에 가데스에서 파송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치명적 결과가 왔었거든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이 처하는 위험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냅니다. 은밀히 파송합니다. 이 임무는 백성들조차 모르게 한 것 같습니다. 왜? 자칫 좋지 못한 보고로 인해서 예전처럼 백성들이 혼돈에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 첫 정탐지는 여리고성입니다. 당시에 가나안은 부족들이 각기 성을 쌓고 만든 성읍국가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여리고성 역시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성을 기원전 8,000년경부터 인간이 모여 살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 성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가로 100m, 세로 200m 정도. 그 당시에 성읍국가들 가운데 중간쯤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 1,500명이 도시 안에 살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여리고에 이제 잠입한 두 정탐꾼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스며들게 됩니다. 다른 해석에 의하면 이 집이 주막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막집. 주막집은 원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성의 동태나 분위기나 정치, 군사 이런 모든 얘기, 동태를 파악하기에 아주 적절한 것이 주막집이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집은 성벽 우위에 위치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조망하기에도 매우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발효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첩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리고의 군사들은 아마도 비상경계 상태였다고 봐야 될 겁니다. 서로 즉각 알려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우리 한국군으로 말하면 데프콘 3 뭐 이런 거죠. 강 건너 동편에는 이스라엘군이 와서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첩보를 입수한 여리고 병사들이 바로 라합의 집으로 출동을 한 겁니다. 문을 두드리며
내 집에 들어가는 그 자들을 끌어내라. 문 앞에 온 겁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군사들이 라합의 집을 찾았을 때 정탐꾼들은 이미 지붕 위에 숨겨진 바 된 거예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니까 삼나무 떼로 숨겼다 돼 있어요. 삼나무. 이 삼떼를 그 수확하는 처리하면 거기로 치면 3월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행방을 묻는 군인들에게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두 사람이 내 집 찾아온 건 맞소. 허나 그들은 이미 떠났어. 멀리 못 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군사들은 그 말을 전혀 의심치 않고 곧장 성을 벗어나 쫓기 시작한 겁니다. 자, 왜 이들을 라합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까? 라합이 연기를 잘했을까? 네, 여러분, 이건 뭐 상식이죠. 저 여자에게도 이스라엘은 적이고 저들을 숨겨줄 이유가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군사들은 이제 서두르면 이 정탐꾼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성문을 벗어나서 추격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쫓는 정탐꾼은 어디 있어요? 성문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날 저녁에 군사들을 따돌린 다음에 라합은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지붕을 찾았습니다. 이때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즉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된 여자들의 한 말 가운데 가장 긴 거에 속한다네요. 한번 찾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자, 라합은 이 불안해하고 있는 정탐꾼들에게 이 세 가지를 증언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말하되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당신들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 아모리족인데 이 아모리족 여인이 여호와를 알고 있고 그분의 계획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정탐꾼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마도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계획에 대해서 아마 이 시점으로 볼 때 더 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라합은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당신들 이스라엘 때문에 떨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에 대해서 4차례나 언급을 합니다. 2장 9절에 뒤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뭐죠? 간담이 녹는다. 여기서 간담이 녹는다는 말은 굳어있던 땡땡 굳어있던 흙이 비에 녹아져 흘러내리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어려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의 이 고백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가나안을 상대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승리는 자신들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도 숭배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결코 여호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실제는 말이죠.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어떻게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는가를 익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예나 지금의 소문은 빠르죠. 여호수아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야. 당신들이 그 대애굽을 대이집트를 제압하고 당당히 나온 거,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온 거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에 이 소문이 빨리 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이미 그 시점으로 보면 이미 40여 년 전 일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동태가 움직임이 계속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에 있었던 부족들은 오금이 저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 히브리족이 딴 데 가지고 이리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여러분, 가나안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신 하나님 여호와. 가나안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늘 간구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라합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세요. 2장 11절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다 같이 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기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이 급기야 라합은 정탐꾼들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는 신명기 4장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말과도 비슷하고, 또 훗날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과도 흡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뚜렷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분명한. 보십시오. 이제 라합은 무엇을 요청하는가?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청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요청이에요. 바로 자신과 온 가족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것, 우리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에 사는 누구라도 그렇게 간청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다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믿음을 지닌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요, 핏줄보다는 믿음의 뿌리를 줍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같으면 같은 민족이에요. 믿음이 다르면 남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모친이 유대인이며 자식은 자연히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왜? 아이는 엄마 품에서 믿음을 선수받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 아시죠? 밤이 야심하고 소란이 잦아들자 라합은 이들을 탈출시킵니다. 근데 그 방식이 재밌어요. 창문에서 줄을 메고 달아내렸다. 요거 좀 이상하다고 느낀 분이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그럼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5m 간격으로 두 성벽으로 이렇게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겹으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 공간이 있죠? 이중 성벽인데 이 두 성벽 사이에 있는 방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성벽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성벽방들은 제각기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의 맨 위쪽에 위치한 방들에는 물론 지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벽방에는 바깥으로 난 뭐가? 창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이 창문으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메고 탈출했다는 부분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붉은 줄. 그때 정탐꾼들이 이런 약속을 하죠. 라합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너와 온 가족이 이 집에 모여 있으라. 그러면 너희를 보호하겠다. 자기들이 붙들고 나갔던 그 줄입니다. 참 여러분, 흥미롭죠.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한 라합의 가족을 구하게 될 이 붉은 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훗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야말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보혈을 예표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거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붉은 줄의 의미를 출애굽 직전 문설주에 뿌려진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성경 전체의 사상을 통해 볼 때 붉은색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밀접히 연관이 됩니다. 아주 밀접히. 자, 위기를 넘긴 두 정탐꾼은 무사히 원대 복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보고를 듣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았을까요? 그래, 승리가 있구나. 여리고성 여인의 고백은 이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겁니다. 어쩌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라합이 여호수아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확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이스라엘은
용기 100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이 시작돼요.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독특한 거 여러분 아시죠? 매일 성둘레를 도르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아무 소리 말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만 7바퀴를 돌아.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라. 이상한 전략이죠. 그리고 드디어 7일째 날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벽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의문을 또 제기한 이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후에 함성을 지르니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성벽이 다 무너졌으면 라합의 집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 아니냐라는 의문.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라합의 성벽방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무너졌다? 이건 조금 어색하죠. 여기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사다 요새를 로마군이 함락시킨 그런 기록들인데요. 거기 보면 이 포위하고 있던 로마군이 마침내는 성벽의 한쪽을 헐어냈다고요. 그리고 그리로 치고 들어가서 마사다를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리고 도성도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돌며 함성을 지르니까 어느 쪽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사이로 이스라엘 군대가 진입하여 도성을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붉은 줄이 걸린 라합의 성벽방 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모여있던 라합의 가족들이 모두 구출된 거고요. 저는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라합은 그렇게 정탐꾼들을 내보낸 후에 어떻게 지냈을까?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요, 여러분? 일단 붉은 줄을 창문에 견고히 메어놓는 거죠. 이 줄. 그리고 뭘 기다릴까요? 구원의 날을 기다립니다. 구원의 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제 올 건가? 긴장하죠. 이제나 저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의 성도들의 표상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 마음. 여리고는 우상숭배가 만연하던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웁니다. 계속하여. 분명한 것은 그녀는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나안 사람들 중에, 만일 여리고 사람들 중에도 누구든지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죽음을 면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만이 자신과 그 집안을 구합니다.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라합은 자기만 구원하기 만족치 않고 가족을 위해 소원을 갖습니다. 이것은 안일하게 나홀로 신앙을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도전이 돼요. 나는 과연 가족과 혹은 친척과 이웃의 마음을 두는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가? 노력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석명절 지냈잖아요. 일가 친척들이 모이고 모일 때마다 신앙이 타르면 불편함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그런 일들을 봐요. 한 사람이 믿어 그 믿음이 그 가족에 전파되고 급기야 일가 친척이 확산되는 걸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라합은 부진 사회 속에 살고 안 믿는 일가 친척 속에 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 가족을 전부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 가서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조상 라합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구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씨앗이 점점 확산되어서 일가와 친척과 이웃을 원하는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해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면 자주 혹은 끝까지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의문 갖고 있는 분이 계셔요. 이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분명히 라합은 추격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이 빠져나갔다. 성문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오래전에 저도 참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혹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축복하나?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정직을 강조하죠. 정직을 말합니다. 거짓증을 하지 마라. 십계명만 봐도 제 9계명에 거짓증 하지 말래요. 근데 사실 이 계명은
이웃을 해야 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종류의 거짓말을 일단 지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주어진 계명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히브리인들의 입장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정직이란 뭐냐? 그들에게 있어 정직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을 구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여야 돼요. 하나. 어긋나면 그게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통한 심판이 임했음을 믿는 라합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의 거짓말은 오히려 정당성에 부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미 출애굽의 역사와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일들을 알고 있죠. 특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알고도 이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라합에 있어서는 부정직입니다. 그런 이유로 야고보서에 와보면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환영하고 또 안전하게 대피시킨 것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합의 거짓말과 약간 흡사한 상황이 또 있죠. 구약에 출애굽 1장에 보면 히브리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노예 생활할 때 애굽 왕은 히브리족의 번성을 두려워하죠.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극단적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엄명을 내립니다. 앞으로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여인들이 돕다가 남자애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여라.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어떻게 했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불복종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불려가서 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다 이미 애들을 낳았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안을 축복하셨더라는 말로 끝납니다. 성경 저자도 산파들이 거짓말하는 동기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었다라고 지목합니다. 이들이 결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혹은 다른 일을 도모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인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 논리는 너무나도 쉽게 남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거짓된 말이나 행위는 하지 말라. 이건 큰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라합과 산파들의 이야기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세상법과 기준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가치관과 대립될 때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진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길 빕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라합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의 직업을 분명히 기생이라는 것을 박아요. 그렇다면 그는 분명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는 곤고한 인생을 사는 거인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나? 이건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 역시 6번째 남자와 사는 곤고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과 라합과 뭐가 다르겠는가? 그런 라합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찾아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라합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있었잖아요. 계속해요. 그러나 어느 날 낯선 이들이 왔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수많은 집 가운데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바로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손짓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이런 구원의 기회가, 복음의 기회가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전부터 그는 마음을 차갑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열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믿음의 씨앗이 싹을 내렸던 거죠. 그랬기에 그 앞에 나타난 생면부지의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공식적
전향입니다. 공식적 전향. 짐작컨대 여리고성 주민들 대다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대에. 가나안 땅의 각 족속들도 이미 다 그랬다고 봐요. 그럼에도 저들이 반응은 뭐죠?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역시 더 문을 굳게 닫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정탐꾼들을 살리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결단인 건 자기도 압니다. 이 용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 아닐까요? 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전체가 하는 얘기예요. 2장 25절 말씀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다 같이 봅시다.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라합은 행함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샘플로 본보기로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라합은 홀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지켰다고요. 지난 추석 연휴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특히 해외 파견 중인 우리 군인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명절 만나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한 장면 보니까 한 군함에서는 함장을 비롯하여 전체 병사들이 전부 절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앞에 돼지머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절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떠오른 생각이 그겁니다. 저들 안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랬을까? 라합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리고성 안에서 홀로 야훼 신앙을 간직한 사람으로 존재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정탐권을 보호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추격권을 따돌리고. 이런 행위는 목숨을 거는 모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반역자로 낙이 찍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결단이고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리고 그의 모험을 하나님은 얼마나 가치 있게 보셨을까? 네, 말씀을 매듭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라합의 얘기는 끝납니다. 근데 그 라합에게 훗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물론 자신을 구원했습니다. 가족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고 오는 후대에 가족 구원이 모본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아이성의 전투 아시죠?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멸살당하죠. 그러나 패역한 도성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은 이 순전한 믿음과 용기로 인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은 라합의 온 가족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단지 자신과 가족을 구원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놀랍고 더 큰 영예를 허락하십니다. 뭐죠? 이 사람은 구약의 인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에도 여전히 살아서 생생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다 같이 봅시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히브리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16명이 실명으로 거론됩니다. 근데 단 한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은 고귀한 신분이 아니라 기생이었다고요. 이방 여인이고 생의 절반을 그렇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허나 하나님은 그 라합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얼마만큼 고귀한 존재로 등극되었는가? 마태복음 1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 1장 5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네,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첫 장에 무엇을 기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조상들이죠.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영광스러운 족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명단 속에 라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기 살몬은 그날 두 정탐꾼 중에 하나라고 하는 믿을 만한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얘기죠. 가능한 얘기고요. 분명한 것은 라합은 룻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손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요. 훗날 그 족보를 통해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혈통민족이 아니에요. 신앙민족입니다. 그가 모압인이든 여리고 사람이든 가나안 속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멀리 극동의 한반도 서울에 사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결과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전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라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결단, 작은 희생에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며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위험해도 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마음 고백하며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